자, 일어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더불어 살라고 만든 이 우주 안에서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그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들은 늘 알고 있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말씀에 순응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임을 알고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연약한 자들, 힘들게 살아가는 그 자들 버려두지 말게 하시옵고 우리의 그 시선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나날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이 예배 역시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7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한없는 족보에 의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은 분명히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하나에 빠져 다 같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라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는 그가 여전히 책임져야 할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떠나기 전에도 염려한 바가 있고 떠난 이후에도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발생하는데 3절에서 밝히듯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은 사도가 늘 경륜의 뜻으로 사용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화와 족보입니다. 이 신화와 족보라고 규정된 것들이에요. 신화와 족보,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상호 보충적이죠.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본문 내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짐작컨대 이단자들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족보들을 들먹이면서 지금 이 바울이 가르쳤던 이 복음에 대해서 따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게 한다라는 그 지적, 그리고 같은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요, 유대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참고하면 답이 나오죠. 그게 뭔가 하니까 진리를 배반하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은 뭐 영지주의 영향 아래에 있고 또한 유대교의 금욕적인 면을 강조하는 이 두 부류로 여겨져요. 이 합해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중해 동부 지역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예요. 1세기 로마 식민 중에서 소아시아의 핵심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그 아시아주의 수도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만 여기에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에 꼽힐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신전도 있는 겁니다. 도시가 번창하니까요. 그것에 온갖 진화와 온갖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이 이 도시를 물들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교도들이 가득한 곳에 세워진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헛된 이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가 떠나면서 이 디모데를 여기에 남겨둔 그 이유 하나가 교회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이유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른 교훈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가 말한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년설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구약을 기초로 해서 신화적 역사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50장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2장까지 연대기로 나누는데 창세기부터 나오니까 소창세기라고 불려요. 이디오피아 말로만 남겨져 있고 일부 이제 히브리어 아주 단편적인 것만 남겨져 있었던 건데요. 이걸 다시 이제 이 해석을 해갖고 그 당시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 희년서에 따르면요, 천사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인류의 역사를 희년으로 나누는 그 구분법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줄거리예요. 그래서 희년서의 각 사건에는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는 천지창조부터 같은 사건이 나타날 때까지 또는 연도의 월과 일까지 연수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희년서는 인류의 역사를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7의 안식년, 7질이 49, 이듬해가 이제 희년이 50년이 되면 그게 이제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희년서에 따르면 천지 창조로부터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그리고 시내에서 방황할 때, 시작할 때, 총 50번의 희년, 그래서 245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도대체 이 희년세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율법에 지시된 축제, 안식일 규정, 제물, 육식과 음행의 단절, 이교도와의 금원, 이런 것들이요, 이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시대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아브람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깨뜨렸다라는 그 대목이 나와요. 창세기, 우리가 읽는 창세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갖고 이제 외경이라 그래갖고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기록할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이 행동이 결국 율법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희년서는요, 에세네파, 다시 말해서 쿰난 공동체들의 이 성경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해석에 의하면 뭔가 인간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세속을 떠나죠. 광야에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인류의 최후가 선과 악의 최종 대결을 벌어지는데요.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고 기다렸던 바로 유대인 집단이 바로 SNF파 쿰란 공동체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결혼하지 않고 소복하게 살아가면서 자신들을 신의 남은 의인, 신이 이 세상에 남겨둔 의인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면서 살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욕 생활에 철저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자료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SNF파의 주장과 달리하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지 아브라함의 행함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할례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 서로 통용되고 생각했던 것들, 의로워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인간의 그 행위의 그 가치에,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두고 이것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거기에서 대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잖아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목사를 했는데 잠깐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인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구속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적 구속 사건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인데 이것을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시는 이미 창세 전부터 가지셨지만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실행하셨고 특히 이 실행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1장 10절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서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만은 이 구속 사건이 바로 범우주적 차원이다. 단순히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구속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다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된 이 교회는요, 이 우주적 구속 사건에 관련돼서 이미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규정해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 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더 착하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담보로 구속의 유업을 약속받을 그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실을 누구만 아는 거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이 바울 서신마다 늘 등장하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믿음으로만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경륜, 믿음 없으면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면요,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바울사도의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요. 오직 한 사건에 주목하고 있어요. 오직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설교의 목표가 그렇잖아요. 논쟁과 말다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사건 이야기하고 한 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장악한 새 사람 속에 있는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장악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랑이 키워져 나오는데요.
내가 오늘 좀 기분 좋으니까 나 오늘 또 사람들 사랑해야지. 그렇게 나오는 사랑 말고요. 주님이 장악했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튀어나오는 사랑요. 이 사랑만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그리스도의 삶의 그 상황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궤변을 누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안 나와요. 이들의 가르침은 구원에 전혀 도움이 없는 쓸데없는 자들. 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아집이 굉장히 있어요. 지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집을 부려서 사람들을 흔들고 있을 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율법을 거론하고 구약 성경을 설명하지만은 실상은 사도의 주장대로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것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도는 그것을 헛된 말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해버리고 마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은 주님이 장악한 세 사람에게는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발생해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지, 이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요. 뭡니까? 거짓말이죠. 주님께서 그 말씀했잖아요. 열매 보면 그 나무 안다 그랬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은 어떤 그 나무가 무엇인가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요한복음 보면 자신이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가지에 맺혀지는 그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가? 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여기서 벗어나 하고 빠져가 동사예요. 이 두 동사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사랑을 상실하게 되어,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무의미하죠. 말은 잡담에 불과하고 행동은 자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열매가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에 보면 이들이 율법 선생이 되려고 애쓴다라고 그렇게 지적해요. 거짓 목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가장 높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이에요. 물론 그들은 명상, 고행 해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정한 시간이 딱 되면 그 시간에 가고 기도해요.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밤새면 밤새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들 속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앞서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사랑 그랬잖아요. 이게 없어요. 무용성.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냥 이들의 말과 이들의 행동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예요. 독버섯 노릇을 한 영지주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덕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깨달음, 그래서 영지, 신령한 그 지혜, 그 영지의 획득. 그래서 이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성경 공부를 하러 가실래요? 진리가 되게 달아요. 같이 가서 공부해요. 이들은 사명을 띠고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깨우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다른 교훈,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혹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요? 자기 행위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극을 주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와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밀레도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는데요. 부르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아마 이들과의 만남도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곤욕을 치를 것인지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들이 교회로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들이 다른 복음, 어그러진 그 교훈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양태들을 자기로 끌어가기 위하여 교회들을 유혹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내가 3년 반 동안 정말 값없이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기억하고 교회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탁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그 바깥에서 거짓된 세력들이 공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듣고 또한 이 성경의 어떤 이 교훈을 받으면서 이게 복음적인가? 이 진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맞는가라는 그 생각은 늘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알고 있었던 평신들이 계시다가 목사 되신 분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렇게 뭐 연락도 오고 짚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학교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제가 뭐 대구 남교에 있을 때나 해운대교에 있을 때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지 마라 그랬어요. 네 소명이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도 가요. 가면 그때부터 기도해 주죠. 자신이 복음이 없는데, 소명이 없는데 가르치면요, 자기보다 배나 치욕 자식 만드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법은 7가지 죄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막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열어놨는데 인간의 열심과 행함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전파하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은혜 거짓말이다. 행함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로 천국을 제공하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앞장서서 말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얘기를 하면 넌 자격 없어.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일회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차례 기도하고 구제도 해야지. 그렇게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얹어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교훈을 아는 야고보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의 마음이 되지 말라. 바울 역시 그 얘기를 하죠. 지식이 아니다. 사랑이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남용하여 남을 없인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좀 안다 싶으면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 무시해요. 그런데 내가 좀 모른다 싶으면 그저 눈치는 슬슬 보고 그냥 꽁무니 빼죠. 이런 현실을 바울이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다. 사랑에 담기지 않는 지식은 사람을 부풀게, 다시 말해서 교만하게 한대.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이 부분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지만은 지식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나를 규정짓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난 뭐 아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건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한 몸으로 지체가 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며 무엇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인데 그걸 갖고 성경에서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12장에서 숱한 그 어떤 은사들을 얘기하다가 내가 더 나은 은사 얘기할까? 라고 하고 13장에 와갖고 바로 그 얘기를 하죠. 사랑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사랑이 없는 그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욕되게 하죠. 왜 사랑밖에 없을까? 오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5절 보십시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랑은 여기서 출발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냥 이론일까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렸는데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 이건 고정되어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십자가의 은총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약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건데요. 이 복음 속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자주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왜 뜻 알고 싶을까? 그러니까 현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마 현실이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그 소리 안 할 거예요. 내 현실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 뜻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질 않아요. 인간은 이미 실패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인간에게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아들이 최후에 등장해요. 그래서 아들이 등장하면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그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히든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 히든 카드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다. 십자가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처음부터 뭡니까? 예수님에게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제 생각인데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뜻은 저절로 충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충족하신 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한 이미 하나님의 뜻은 충족되어져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욕심인데요. 나 사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허락해 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것 그냥 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 뜻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족되어져 있으니까.
다른 길이면 어때요? 넘어지면 어때요? 아니, 넘어지면 어때요? 예수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 속담에 왜 그거 있잖아요. 구데기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그랴. 장이 필요해요.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구데기 생기는 것은 그 당연한 일이에요. 여름에 그 장 냄새 맡고 파리떼들이 달려드는 것도 그거는 그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렇게 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분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나오는 그 사랑에 순응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교훈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훈들이 뭡니까? 이걸 거부하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 쪽에서 대가를 치르고 얻는 그 구원의 구조 그렇게 얘기하는 쪽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가 믿어야지. 네가 선택해야지. 아니면 은혜 맞아. 은혜 맞는데 은혜만 얘기해갖고 안 돼. 은혜에다가 선한 그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네 수고 안 할 거야. 네 수고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치른 그 대가에 더하든 빼든 다 이단이에요. 다른 교훈이에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걸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 사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점령군이에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끌어간다고요. 그러면 순응하면 되잖아요. 선한 점령군이니까. 순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그걸 갖고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도 그 얘기를 했죠.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더 큰 덩어리 수많은 곳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갖고 다녔던 사도 바울인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하나님 은혜였다. 이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도 아니었다. 그냥 끌고 다니셨다. 은혜였다.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 나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구원론은 다른 보고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다른 교훈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루어진 세언약에다가 인간의 행위가 예단약이잖아요. 율법언약 집어넣으면 그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교훈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 안에도 지금도 이런 유행의 거짓 복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독교라고 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종교는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자기 재생산을 하는데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재생산을 해요. 회개해야지. 잘못됐네. 이거는 고쳐야지. 자기 재생산이에요. 그 극대한 것이 뭔가 하니까 극대한 것이 종교예요. 초극대한 것이 신이에요. 그걸 갖고 여러분들 인간 중심의 종교, 인간 중심의 진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신을 정하고 자기 미래를 그 신에게 맡기는데 실상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를 위한 자기의 노력일 뿐이에요.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하고 틀려요. 내가 예상하지 못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기독교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요, 파헤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 그거 외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보혈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이 전체 우주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더 소중해요. 기독교는 그걸 이야기를 해요. 이 피 언약에다 다른 것을 첨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바울은 다른 복음, 여기서는 다른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남겨진 그것으로 맺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인지, 그분이 활동하셔서 일으키는 그 사랑의 모습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미 주님 손 안에 잡혀져 있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고, 주께서 이루신 그 은혜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또한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옵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만 의지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